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시편 11편은 다윗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광야에 숨어 지내던 다윗에게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언약을 맺습니다. 이 극적인 만남을 통해 힘을 얻은 다윗이 계속되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의 시편 11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어떤 연유인지 여호와께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믿음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그를 보며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고 조롱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어두운 데 숨어서 마음이 바른 자를 향해 활시위를 당기며 공격하려고 준비합니다. 악인들이 화살을 겨누는 대상이 마음이 바른 자입니다. 어찌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악인에게 보복하지 않고 현실적인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께만 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인은 마음이 바른 자인데요. 악인의 이런 활시위를 당기는 공격에 맞서 공격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것은 다윗과 함께 했던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낙심을 부추기며 던진 말입니다. 여기서 터는 히브리어로 샤타인데요. 이는 국가의 기강, 곧 법률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사울의 폭정으로 인해 국가의 법과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쫓겨다니는 다윗, 네가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이 낙심 섞인 말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의 위협에도 희망을 꺾어버리는 친구들의 조롱에도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의 성전에 계시며 그 보좌는 하늘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분의 발등상은 이 땅에 다 있습니다. 구약의 그곳이 성전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 거룩한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보좌와 우리의 몸의 마음의 중심이 영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저 흙으로 돌아갈 육체 덩어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처소, 곧 성전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형편보다 먼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늘에서 인생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성전된 우리의 마음으로 연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이 이토록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며 하나님을 향해 확신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을 불에 달구어 불순물을 제거하듯 시험을 통해 의인을 날마다 다듬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심판은 우리를 진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이 아침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사랑의 징계입니다. 시인은 이 점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악인들이나 주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의 고난이 버려짐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이며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어내시는 거룩한 과정인 것입니다. 비록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어둠에 맞서 싸우거나 악인의 불의에 스스로 대항하지 않고 오늘 의인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이켜 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정의는 사라지고 법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늘 보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끝까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온전히 심판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심판을 받아 죽고 그 무덤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길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 무덤, 부활, 나타남, 매이 네 가지의 여정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만이 참된 의인이요 마음이 바른 자이며 복음의 일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이 아침 우리를 감찰하심은 단순히 죄를 찾아내기 위한 감시가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단련하시고 세심하고 정교하게 돌보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늘 보좌에 계신 여호와께서 성전된 성도님들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 하셨으니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담대히 하늘 보좌 앞으로 피하며 하나님의 시선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